예. 명절입니다. 오늘부터 시작이죠. 그래서 아마 우리 교우들 중에서도 벌써 이제 고향길에 오른 분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저녁에 또 주님의 전으로 올라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또 은혜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라는 이 주제로 이제 6번째 시간 여러분들과 이 밤에 또 은혜를 나누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훈련학교에 입학해서 믿음의 훈련을 다 마친 엘리야는 드디어 결전의 날에 이르게 됐습니다. 당시 최고의 권력자였던 이제 이 아합과 이세벨의 대결을 위해서 갈멜산에 세우는 것이지요.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엘리야를 향한 하나님의 최고의 목표 중 하나는 바로 갈멜산 정상에 세우는 것이다. 바로 이제 그 장면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보면은 엘리야는 아합에게 아주 주저하지 않고 영적인 대결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 갈멜산에서 영적인 대결을 한다는 것은 아합에게는 매우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갈멜산이라고 하는 것은 바알신, 이방 신들을 섬기고 숭배했던 신성시 여겼던 장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절에 보면 엘리야는 아주 담대하게 바알 선지자 450명을 보내고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보내라. 그럼 내가 그들과 대결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850대 1. 이건 도대체 싸움이 되는 것입니까? 850대 1. 이것은 굉장히 무모한 도전 같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이것은 싸움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누가 봐도 이것은 엘리야가 패배할 수밖에 없는 싸움으로 보이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주저하지 않습니다. 아주 담대하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갈멜산에서 참신이 누구인지, 바알인지, 내가 믿는 하나님이신지를 가려보자. 아주 비장한 각오가 엘리야의 이 말에 묻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은 엘리야는요 해발 약 546m 정도 높은 위치에 있습니다. 갈멜산은요, 화면에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예. 보이십니까? 예, 제가 지금 하여튼 저 지중해 하여튼 그 두 번째 보면 동그라미 빨간색으로 바닷가 쪽에 쳐 있는 그곳이 이제 갈멜산이에요. 예. 그리고 여러분 보면 오른쪽으로 보면은 이제 그 보이는 정망이 갈멜산 정상에서 남쪽으로 보이는 평야지대, 그리고 서쪽으로는 지중해가 이제 보이는 그런 정상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갈멜산은 당시 바알신과 그 우상의 실체를 만천하에 알아내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만천하에 드러낼 수 있는 아주 최적의 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래전에 이 갈멜산 정상에 오른 적이 있습니다. 차를 타고 이 정상에 오르면 엘리야의 기념교회가 있고 그 기념교회 앞에 여러분이 화면에 보시듯 엘리야의 동상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저렇게 칼을 들고 아주 비장한 모습으로 근엄한 얼굴을 하고 이렇게 세워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당시 정말 이 엘리야가 어떤 마음으로 이 싸움에 임했는가, 고스란히 이 표정에서 묻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홀로 외롭게 그리고 고독하게 이 갈멜산 정상으로 향하는 850명과의 싸움을 향해 나아가는 그 엘리야의 모습이 회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함께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당시 갈멜산에서 영적 싸움은 세기의 싸움이었습니다. 헤드라인에 올라왔을 것이고 핫 이슈가 되었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 아이들뿐 아니라 많은 백성들이 이 싸움을 보기 위하여 모여들었습니다. 가난으로 인하여 공핍하고 힘든 그들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싸움을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정상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에는 엘리야와 이방 선지자들이 대결을 하는 구도로 서 있었고, 그리고 그 주변에는 많은 백성들이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갈멜산에서 엘리야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하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백성들에게 있습니다. 엘리야의 관심은요, 바알이나 아세라 혹은 이방 선지자들이 아니라 바로 백성들에게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백성들을 향하는 엘리야의 이 말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요, 21절에 보면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엘리야가 말하고요. 22절 또 백성에게 이르되, 또 30절 모든 백성을 향하여, 37절 이 백성에게. 그러니까 엘리야의 주된 관심은 바로 그곳에 모여서 보고 있는 백성들이었습니다. 바로 그 백성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었어요. 이것을 위해 지금 엘리야는 이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야는 본격적으로 이 대결을 하기 전에 두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먼저 일깨워 줍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까 바로 백성들의 변질된 신앙 한 가지고요, 다른 한 가지는 바로 거짓 종교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가지, 백성들의 변질된 신앙이 무엇인가 뿐만 아니라 바로 그 우상의 거짓 종교의 실체가 어떠한가를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들과 좀 기도를 하고 싶습니다. 자, 먼저 엘리야는 우상이 자리 잡은 백성들의 이 두 마음을 지적합니다. 여러분 21절 말씀 보십시오.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여기 보면은 너희가 어느 때까지, 언제까지, 얼마나 오랫동안, 이 말이에요. 둘 사이에서, 이 말은 두 마음을 가지고, 이 말입니다. 두 마음을 가지고, 표준세 번역에 보니까 양쪽 다리를 걸치고, 이 말이에요. 양쪽 다리를 걸치고 있었어요. 한쪽에는 누구를 섬기고 있어요? 누구를 품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한쪽에는 바알을, 아세라를 품고 있었던 거예요. 자, 이 머뭇하려느냐, 이 말은요, 어떤 말이냐면 비틀거리다, 갈팡질팡하다, 이런 말입니다. 술에 취한 사람이 중심을 잘 잡지 못하고 이리저리 비틀거리다가 팍 쓰러지잖아요.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면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면 비틀거릴 수밖에 없고, 그러다 결국 얼마 가지 않아 쓰러지고 넘어지고 곤두박질 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상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지 못하기 때문에. 우상은 생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가 만일, 이건 다 백성에게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 그런데 너희들이 보기에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라, 신이라 생각하면 바알을 따르라. 그런데 백성들은 침묵합니다. 아무도 여기에서
하나님을 따른다고 말하는 자가 없어요.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그들은 여전히 두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저울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당시에 이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변질된 영적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이런 강력한 이 말씀에도 백성들은 요동하지가 않아요. 왜? 그들은 지금 바알과 아세라를 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아니, 정확하게는 놓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바알과 아세라는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가나안 지역의 대표적인 우상입니다. 가장 힘이 있고 능하다고 여겼던 우상입니다. 바알은 태양의 신으로 일컬어졌습니다. 그래서 바알은 항상 폭풍과 비를 주관합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관장하는 신으로 여겼으니까 한 해의 농작물이 풍성하게 되는 것은 다 바알의 복입니다.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게 바알의 복이 달렸다고 그들은 생각했어요. 아세라는요, 바알의 부인입니다. 땅의 신으로 여겨졌어요. 아세라는 생명과 다산과 풍요를 관장한다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세라는 물질의 어떤 풍요 혹은 부자가 되는 것, 그리고 많은 생명을 낳는 것, 이런 모든 복은 다 아세라 여신이 주는 것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은 바알과 아세라의 제단을 만들어 놓고 숭배했습니다. 이 갈멜산은 바로 그런 장소이기도 했던 곳이에요. 제의적 의식을 드렸던, 그런가 하면 바알과 아세라의 형상을 나무로 만들어 가지고 곳곳에 세워두거나 혹은 집에 세워두고 그렇게 숭배를 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들지요. 왜 이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일까? 그 이유는 바로 두려움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어떤 두려움? 내 생명을 대한 두려움, 내가 소유하고 있는 재물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내 인생에 대한 두려움, 그 두려움을 바로 이 바알과 아세라가 책임져 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 그래서 이 백성들은 창조주 하나님보다도 바알과 아세라는 이 우상을 더 마음을 다해서 섬겼고 숭배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길,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하길,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박국에서 선지자는 2장 18절과 19절에서 우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새긴 우상이 무엇이냐?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여, 화 있을진저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이것이 우상의 실체예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토록 마음에 놓지 못하고 있는 바알과 아세라, 그 우상의 실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우상을 놓지 못했어요. 왜? 그 우상이 자기를 지켜준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상은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만든 가짜 신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은 나를 위해서 내가 만든 신이에요. 그게 우상의 실체예요. 그런데 우상의 더 궁극적 실체는 보이는 형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인간의 내면 속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반지의 제왕에서 그 영화에 나오는 이 절대 반지가 있지 않습니까?
절대 반지는 바로 절대 힘의 상징을 의미하지요. 그래서 그 절대 반지를 빼앗기 위해서 얼마나 그 치열한 싸움이 일어납니까? 그걸 차지하기 위해서. 이 절대 반지는 무엇을 말하는 건가 하니까 발음이 이제 꼬입니다. 예? 그러니까 인간의 이 내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우상이 무엇인지를 그 반지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팀 켈러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절대 반지는 심리적 증폭기와 같다 그랬어요. 심리적 증폭기와 같다.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까 결국 마음속으로 갈망하는 것이 증폭돼 우상이 된다 그 말이죠. 마음속으로 바라는 것들이 채워지고 채워져서 결국 그것이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것만 있으면 내가 행복할 수 있을 거야. 저것만 있으면 내 삶엔 가치가 있어. 저것만 있으면 내 존재는 더 중요해질 거야. 그 저것만. 바로 그 모든 저것만, 이것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우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돈만 있으면, 지식이 있으면, 건강이 있으면, 자식이 있으면, 성공할 수 있으면,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를 가질 수 있다면, 그것이 결국은 다 돈 우상이 되고, 성공 우상이 되고, 자식 우상이 되고, 건강 우상이 되고, 사람 관계도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내면에서 갈망하는 그 무엇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게 우상의 실체가 되는 거예요. 내가 만든 신이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만을 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마음 한켠에 이것 혹은 저것이라고 여기는 어떤 우상을 품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남편과 부부 사이에서 딴 마음을 품고 있는 남편을 좋아할 아내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반대로 딴 마음을 품고 있는 아내를 좋아할 남편은 아무도 없습니다. 마찬가지지요. 딴 마음을 품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좋아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마음을 품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분에게 유익할 수가 없는 것이죠. 다른 마음, 두 마음을 품고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을 하면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겠습니까? 간절히 기도를 한 듯 얼마나 그것이 하나님의 받으시는 기도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니까 신앙은 오직 한 마음이다, 한 길이다 말하는 거예요. 두 마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했어요. 사도가 말하기를 우리가 세상과 못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 맞대요. 반대로 무슨 말입니까? 누구든지 하나님과 벗하게 되면 세상과 뭐가 돼야 되는 게 맞아요? 원수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에서 말하기를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세상만 사랑하든 하나님만 사랑하든 해야 된다. 그 말은 우리로 하여금 누구만 사랑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말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듯이 하나를 미워하거나 하나를 사랑하거나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를 사랑하라, 이 말은 결국 예수님만을 사랑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말하는 것이죠. 신앙은 오직 여러분 한 마음입니다. 한 마음. 신앙은 여러분 오직 한 길입니다. 한 길이에요. 오늘 이 밤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솔직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의 정말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하여 한 마음으로 정말 섬기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왼쪽에는 하나님, 오른쪽에는 이것 혹 저것, 그 어떤 것을 마음에 품고 우상으로 붙들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겠다고 결단하는 이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57편 7절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으니, 하나님, 내 마음은 오직 하나님께로만 고정되고 하나님께로만 고정되겠습니다. 하나님께로만 향하고 하나님께로만 향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 저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오늘 이 엘리야 정상에서 바로 우상을 숭배하는 거짓 종교의 실체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엘리야는 이렇게 말하죠. 바알 선지자들에게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에 올려놓고 우리 각자 신에게 부르짖자. 너희는 너희가 믿는 바알에게 부르짖으라.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다. 그래서 불로 태워 응답을 하면 그게 우리에게 진짜 신이 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먼저 이제 바알 선지자들이 그대로 이제 행동으로 옮기죠. 그래서 그들이 송아지 하나를 잡아다가 나무 위에 올려놓고 이제 큰 소리로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그런데 아침부터 몇 시간째 그렇게 소리를 쳐 불러도 응답하지가 않습니다.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는 급기야 더 격렬하게 행동으로 옮기는데 제단 주위에 뛰놀더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제단 주위에서 춤을 췄는데 그 춤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무절제한 춤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춤을 추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조롱을 하기 시작합니다. 2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너희 신에게 어디 있는지 더 크게 좀 불러봐라. 지금 어디서 묵상을 하고 있는 건 아니냐? 지금 어디에서 잠깐 나갔는지, 이게 잠깐 나갔는지의 말은요, 볼일 보고 있는지, 즉 화장실에 가 있는 건 아니냐? 이런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길을 행하든지 어디 여행을 간 건 아니니? 잠을 지금 자고 있는 건 아니냐고 조롱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알 선지자들이 어떻게 해요? 더 극렬하게 이제 그 행위를 하게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소리를 부르고 칼과 창으로 몸을 상하게 하고 피를 흘리고 미친 듯이 떠들어 댔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당시 고대 의식에서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의식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을 찾기 위한 정말 필사적인 어떤 그 의식들이었어요. 고대 우상들 앞에서 행해졌던 그런 의식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보십시오. 무절제한 춤, 흥분, 무아지경에 빠지고 광란에 빠져 있는 바로 그 선지자들을 보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까지도 하는데 29절에 보면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도 없고 아무도 돌아보는 자, 듣는 자가 없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왜 그럴까요? 우상이니까.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바로 그들이 그토록 놓지 못하고 있는, 마음 한켠에 꽉 붙들고 있는 바알과 아세라라는 그 신의 우상의 실체가 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부분에서 좀 예배에 대한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오늘 이 부분은 결국 그들이 믿는 신 앞에서 드리는 예배의 행태 아닙니까? 이것은 한마디로 종교적인 흥분이고 종교적인 의식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드리는 것들이 종교적인 흥분이 될 수가 있고 종교적인 하나의 형식과 의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는 계속 이렇게 변천 과정에 있습니다. 이제는 오디오 세대에서 이제는 영상 세대가 되었습니다. 듣는 세대에서 지금은 보는 것을 더 중요시 여기는 세대가 되었어요. 이전에는 이성 중심에서 지금은 감성 중심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객관적 기준보다도 느낌을 더 중요시하는 시대가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어떤 감성을 터치하고 느낌, 분위기 이런 걸 얼마나 여러분 중요하게 여기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문화들이 자꾸 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영적인 시각으로 좀 바라보면 여기에는 굉장한 위험 요소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소위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를 뭐라고 말하는가 하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말해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니까 절대적 기준이 모호해졌다, 이런 말입니다. 기준이 흐려졌습니다. 그래서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특징이 뭔가 하니까 보편적인 이성보다 주관적인 경험을 더 중요시 여깁니다. 객관적인 사실보다 개인적인 느낌과 감성과 감정을 더 중요시 여기는 시대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고 있는 진리의 절대성이, 그 선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흐려져 버렸어요. 그래서 오늘날 젊은이들이나 사람들이 생각하는 진리의 기준이 뭡니까, 여러분? 진리. 우리는 진리에 딱 하면 그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말하면 굉장히 고리타분하게 생각을 할 겁니다.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오늘날 그들이 말하고 하는 진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좋아하면 그게 최고예요. 내 감정이 좋고 내 마음이 좋고 내 느낌에 좋고 내가 편안하면 그게 곧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입니다. 문화적 특징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신앙적 관점으로 보면 우리가 믿는 절대적, 성경의 절대적 진리를 위협하는 아주 반기독교적인 그런 생각이요 사상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이러한 문화가 요즘에는 교회 안에도 자연스럽게 침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교회도 어떻습니까? 자꾸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갑니까? 뭔가 보기에 좋아야 하잖아요. 분위기도 좋아야 되고 잘 갖추어져야 되고 마음도 편해야 되고, 그죠? 감성을 터치해줘야 되고 느낌을 뭔가 터치해줘야 되는, 그래서 수준 높은 찬양팀을 더 세워가고 영상도 정말 멋지게 만들어서 보여주고 화려한 조명을 달고 편안하고 안락한 최고의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그렇게 해서 감정을 자극하죠. 그래, 여기에 여러 위협이 뭡니까? 일시적으로 느끼는 음악적 흥분이나 분위기가 은혜를 받았다고 믿게 하는 위험 요소가 있는 거예요. 이 지점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점차 두 번째, 세 번째 밀려나요. 말씀을 말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은 말해요. 그런데 그 말씀의 이제 위력이라고 하는 거, 말씀의 위치가 많이 밀려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가만히 이걸 생각해 보면 소위 오늘날
신사도 운동을 주장하는 그룹들과 좀 또 연관성이 있는 것 같아요. 피터 와그너라는 사람이 만들어서 오늘 한국 사회도 굉장히 교회 안에 이 그룹이 들어와서 이런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 신사도 운동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말 그대로 지금도 사도와 선지자들이 존재한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강조하는 건 뭐냐면 직통계시, 은사주의, 초월, 어떤 초자연적 현상, 이런 것을 많이 강조를 하는 거예요. 쓰러지게 하는 것들, 예언하고 신유의 은사,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 초자연적인 것들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부각한다 그 말입니다. 교회의 분위기가 그런 흐름으로 간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신사도 운동을 추구하는 이 교회나 이 사람들에 대해서 건강한 교회들은 다 이단으로 여깁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보다 소위 직통계시 체험, 초자연적인 것들을 더 위에 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위에 둬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여기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행해지고 있는 것들이 좋은 명분을 가지고는 있지만 말씀의 위에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음악이 필요합니다. 조명도 필요합니다. 정말 뜨겁게 찬양해야 됩니다. 저희 우리 교회의 금요 찬양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정말 뜨겁게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뜨겁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시에 말씀의 균형을 반드시 갖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뜨거운 찬양이 있지만 동시에 날카로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우리의 삶의 목표에 대해서, 우리의 영혼 깊숙이 파고들어 우리를 찔러 쪼개는 날카로운 송곳과 같은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이 반드시 선포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진짜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흥분과 감정이 사라진 이후에 내 가슴에 말씀이 남아있는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 반대가 되는 것은 은혜가 아닌 것입니다. 일시적 흥분이고 감정인 것이죠. 정말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을 가지고 일상생활을 우리가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일상을 지속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그게 바로 진짜 믿음인 것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판단하신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야 되고 반드시 선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음악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게 아닙니다. 음악이 주는 영향은 너무나 크지만 궁극적으로는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이 절대적 성경의 권위를, 절대적 진리의 이 권위를 우리들이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 사명의 교회가 지향해야 될 바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이제 마치겠습니다. 제가 가만히 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위대한 사람들을 보면은요, 다 그들의 인생을 변화시킨 말씀 한 구절이 있었어요. 많은 말씀이 아니더라고요. 한 구절이 그들의 삶의 인생을 완전히 송두리째 바꿨습니다. 성 어거스틴의 인생은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여긴 두 구절이네요. 두 구절인데, 마틴 루터는 로마서 1장 17절 말씀,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스펄전 목사님은 이사야 45장 22절 말씀, 짐 엘리엇 그 순교했던 선교사님은 누가복음 9장 24절. 한국 사람도 한번 깨워야 되겠더라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동대학교를 세운 김영길 총장님 아시죠? 김영길 총장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인생의 AD와 BC로 나누는 분기점이 되는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2절이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변화도 동일합니다. 한 말씀이면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건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그 말씀을 부여잡는 이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이 밤에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여. 우리